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예, 복. 예, 이 복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도전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로 이제 보시면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중간에 영어로 보면 beca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가난하여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자로서 경건한 성도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로서 경건한 성도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음의 가난함을 겸비한 이 말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3절만 빼고 우리가 보통 이 5장의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팔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3절의 복만 현재형이고 나머지 복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러이러했을 때 장차 올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3절의 이야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 복은 현재형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천소래교회 성도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와 인천소래교회 성도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에 가까운 거죠.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절의 전자의 이야기는 장차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후자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얘기인 거죠. 따라서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3절은 현재 상태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사실상 그렇게 와닿지는 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 말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보시면 이사야서의 배경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66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 신자는, 성도는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을 통회하며 그 말씀을 따라 떠는 자는 그 주께서 그 성도를 돌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역시 이사야서의 이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을 고스란히 예수님 자신도 자신들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이어서 66장 2절에 이어서 3절 말씀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화면 보이시죠?
뭐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은 예물은 돼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그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그것이 돼지거든요. 그 돼지의 피를 담아서 분향하는 우상과 같아요.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만 드렸던 예배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죠? 1장의 시작이 가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의 가증이냐면 너희가 기름진 예물,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잡아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 눈에는 매우 가증스럽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이사야서 1장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너희들은 가증한 백성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현대적인 영어로 원어로 여러분에게 풀이해드리면 이거예요.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자를 무력으로 뺏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서의 드리는 성도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드리는 예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증스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도 두렵고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되게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나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들의 가증스러움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결국에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이사야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설명이 마태복음에는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미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여러 하나님 말씀들을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하면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과거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약속한다라고 3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아시죠? 모르세요? 거지 나사로. 이 거지라는 단어와 가난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윤택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젊고 이렇게 몸이 건강했을 때, 이제 지금도 뭐 젊고 건강하지만 조금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아내하고 곧잘 조금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에 대한 문제였어요. 보험. 왜냐면 늘 건강하고 별로 그렇게 아플 일이 없고 조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 감기약 한두 날 먹고 뭐 바로 일어서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저 보험료를 낸다는 게 너무도 아깝고 그냥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늘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아내의 말에 늘 제가 딴지를 걸었었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심장 혈관 수술을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가장 부담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돈, 병원비인 거예요. 병원비. 만약에 돈이 없어 수술이 부담스러웠다면 제 성향에 이제 아내에게 괜찮으니까 나중에 수술 받아. 돈이 조금 생기고 나서 수술 받을게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기다가 보니까 심장에 주요 이렇게 혈관이 막힌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뭐예요? 비명 횡사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당신 길 가다가 심장마비로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부담 없이 보험을 들을 그 병원에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험이었죠, 보험. 보험 때문에 제가 그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다짐을 했죠.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토를 다지 말아야겠다. 딴지 걸지 말고 모든 말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겠다. 아내가 말하는 대로 사니까 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제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요하고 부유한 사람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하면 다 해야 되니까. 병원비도 현금 내서 돈으로 하면 되고 교육비도 다 돈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뭔가 자신의 어떤 이제 힐링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관광 가고 싶다. 그러면 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면 됩니다. 따라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가난하십니까? 지금 여러모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난한 상태예요. 어떤 일에 있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한 내 때로 되지 않아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때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몸 아픈 거 역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파갖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위축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이에 있어 예수님은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대요. 근데 그 소식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혔던 것이 노임받는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만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앞서 65장과 66장 이사야서 전체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다 못해 좌절과 절망의 상태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에 맞서 싸울 힘도 없고 도망칠
실력도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만, 겪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그러한 처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맞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재벌도 아닙니다. 재벌들은 뭐 세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죠.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니까요. 세상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나마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을 거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주제 아닙니까? 모든 선지서 12권의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 좌정하는 그 다스림을 겪으라고, 경험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한 성도가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솔한 자신을 대면할 때, 야, 내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가난한 자로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앞서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공급함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진 게 많아 거드름 피우고 목이 고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하면 다 그냥 꼬꾸라지고 무너져서 금세 모래탑 무너지듯이 주께로 손들고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하면서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 겪죠? 네, 가난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오만방자여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질병, 여러 고통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 아니하면서 성도라고, 신자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세계 안에서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어떻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일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이
말씀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산설교 중 첫 번째 주제,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완성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왜 행복해요? 왜 행복함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늘 그 성도의 삶에 함께 계시고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그 돌보심을 성도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지금 주를 배움나니,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성도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에 왜 이렇게 점 보는 거, 사주 보는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힘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하고 초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자갈들을 치워주시고 가시나무를 치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성도가 자연스럽게 불편함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반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해요.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이 인생의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봤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성도의 삶이 중요하기에, 우선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그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나요? 24년도? 이틀 남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5년도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에 있어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성도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하신 모든 일들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표현하는 성도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보듬 안아주시고 또 하나하나 나의 모든 삶을 나보다 앞서 한 걸음 더 챙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지 않겠어요? 이 기적이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보험이 볼 수 있음이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